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자녀를 사랑하는 아빠, 엄마 여러분, 다시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. 3개월 동안 또 한 번의 여름을 보냈지요. 얼마나 씩씩하고 예쁘게 우리 아이들이 성장했는지 그 반짝이는 눈망울을 눈에 선하게 그려보면서 참 아이들이 보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. 아이들과 함께하는 그 시간 얼마나 힘드셨을지, 또 그 아빠 엄마의 노력과 수고가 참 많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. 애쓰셨어요. 칭찬해드리고 또 박수를 드리고 싶은 마음입니다. 나도 부모가 처음이다. 4가지 주제로 우리 함께 나누어 보셨죠? 기억하고 계신가요? 제가 친절하게 안내해 드릴게요. 이 공부하기 좋은 계절, 또 기도하기 좋은 계절, 사랑하기 좋은 이 계절에 같은 주제로 실천편이라는 이름을 제가 붙여봤어요.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다, 이런 말씀 아시죠? 그런 것처럼 정보의 홍수시대, 또 말씀의 홍수시대에 우리가 듣기만 하고 안다고 생각만 할 것이 아니라 단 한 가지라도 우리 가정의 삶 속에 실천하고 적용해 보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,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. 그래야 우리가 발전할 수 있고 또 작은 변화라도 기대할 수 있으니까요. 오늘은 첫 주제, 성경적 인간관에 대해서 다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. 부모인 우리와 또 우리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존재지요. 영혼육을 가진 존재고요. 또 하나님의 지정의가 다 우리 안에서 작동되는 그런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입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죄의 본성이 있지요. 우리 가정에 기업으로 주신 자녀는 우리의 육신의 DNA, 그것을 선천적으로 가지고 태어나지요. 그것을 기질이라고도 하고 체질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. 거기에 부모님의 세계관, 부모님의 삶의 자세라고 말할 수도 있는, 부모님은 어떤 사람들을 만나고 사는지, 또 부모님은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지,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재물을 어디에 사용하는지, 또 부모님의 생활의 태도, 어떤 습관을 가지고 계신지, 어떤 것을 좋아하는지, 어떤 취미를 가지고 계신지, 또 때로는 부모님은 어떤 성격을 가지신 분인지, 어떤 인격의 소유자인지, 이런 것은 곧 물리적인 환경과 더불어서 후천적인 환경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.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아이들에게 선천적, 후천적 환경이라는 거예요. 그러면 그 환경이 주는 모든 자극과 영향을 고스란히 받을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자녀들인 것이죠. 그러면 이런 선천적이고 후천적인 환경 안에서 우리 자녀들의 뇌는 발달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 환경이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고 말할 수 있지요. 우리 아이들의 뇌는 생명의 뇌, 또 본능과 감정의 뇌, 이성의 뇌, 36개월 사이에 이렇게 중요한 뇌 발달이 이루어지는 시기예요. 엄마 뱃속에서 나와서 탯줄이 끊어지는 순간 우리 아이들은 자가 호흡을 하게 되죠. 그리고 3개월까지는 거의 20시간이 넘는 수면을 하게 돼 있어요. 그 순간에도 자기 자신의 감정을 발달시킨다고 얘기하고 있죠. 그때는 자고, 먹고, 배설하고, 이 3가지를 해요. 그런데 그 표현하는 방식이
울음으로밖에, 끙끙거리는 소리로밖에는 표현할 수가 없죠. 그때에 그 부모님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돌봐주고 또 환경을 조성해 주느냐가 그 아이의 뇌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.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이 뇌가 그 시기에 90% 이상이 발달한다고 되어 있어요. 특별히 24개월 내에 본능적인 감정의 뇌가 발달이 되어서 그 아이의 평생에 그 감정적인 표현과 그 느끼는 것이 이 시기에 결정되어진다는 거예요. 그리고 3세에서 4세니까 세 돌 정도 지나면 그때 이성의 뇌가 발달을 하죠. 전두엽이라고 얘기하는. 그래서 그때 이제 말도 잘하고 드디어 의사소통이 좀 된다 싶은 때가 세 돌 때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죠. 이때까지 우리 아이의 뇌가 부모라는 환경에 의해서 뇌 발달이 이루어진다는 것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. 그래서 이 시기에 뇌가 발달한다는 것은 우리 부모님들이 어떤 능력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아이들의 뇌 발달을 좌지우지한다고 할 수 있어요. 그래서 이때 가장 필요한, 우리 부모에게 필요한 능력은 민감성, 반응성, 일관성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 제대로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때 그때 세심하게, 즉각적으로 민감하게, 예민하게 집중해서 아이를 살펴줘야 되는 것, 그게 곧 민감성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. 그 아이의 신호체계에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그 눈으로, 그 아이의 눈을 바라보면서 또 신체의 어떤 변화를 바라보면서 그 아이의 감정을 읽어내는 능력, 그게 반응성이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. 그것을 공감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. 같이 웃고 그 아이가 찡그릴 때는 왜 찡그리는지 그 아이의 마음과 몸과 그 눈을 보고 엄마 아빠가 반응해 주는 것, 그것이 필요한 능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. 그런데 그 민감성과 반응성이 더 중요한 건 일관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. 부모님의 신체 상태나 감정이나 기분에 따라서 좌우되는 게 아니라 아이의 요구에 따라서, 아이의 신호체계에 따라서 일관되게 반응할 때 그 아이는 아, 내가 중요한 사람이구나. 나에게는 든든한 지지하는 사람이 있구나. 나는 받아들여지고 있구나. 나는 사랑받고 있구나. 이렇게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. 그래서 이 아이들의 부모에게 필요한 능력을 우리가 잘 유념하고 갖춤으로 해서 그 아이들의 뇌 발달을 돕는 것은 자녀의 정서 발달, 또 행복한 아이, 행복한 사람으로 살 수 있는 심리적인 기초, 주춧돌을 놓아주는 그런 부모의 역할을 하는 시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.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결핍 없이 어른이 되어서까지 행복하게 능력 있게 잘 살아가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연구한 사랑과 존경 연구소를 운영하고 계시는 에머슨이라는 분이 사랑, 존경 그 두 가지 요소를 큰 주제로 다루고 계세요. 자녀들이 간절히 원하는 사랑, 또 부모들이 간절히 원하는 존경. 아이들이 원하는 건 결국 부모님께 사랑받는다는 느낌인 거죠. 사랑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그 아이들에게는 커다란 과제인지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보면서 순간순간 느끼고 계시는 거겠죠. 그런데 그 사랑받는다는 그 느낌이, 그 확신이 우리 아이들한테 없을 때 그 아이들은 반대로 수치감을 느낀다고 해요. 내 자신이 뭔가 적절하지 않구나. 내 자신은 부끄러운 존재구나. 자랑스럽지 않구나.
이런 감정에 시달린다고 합니다.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사실 잘 생각 안 해보셨을 수도 있거든요. 그래서 거꾸로 왜 내가 화가 나지?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. 우리 아이들에게 화가 날 때, 그때는 우리 아이들이 엄마 아빠를 존중하지 않고 존경하지 않는다는 그런 마음이 들 때 화가 나실 수 있다는 것, 그것을 한번 인지하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.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성경에도 고린도전서에 보면 그렇게 쓰여 있어요.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. 그 얘기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는 얘기는 말을 잘 못한다는 거겠죠.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. 그리고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. 그만큼 자유로운 영혼이 우리 어린아이의 특징이에요. 그런데 우리 어른의 생각으로 어른이 말하는 것처럼 또 어른이 깨닫는 것처럼 아이들이 깨닫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화를 낸다면 우리 아이들에게 어른을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. 아이들의 특징이 무엇인지, 아이들은 미숙하고 연약한 존재라는 것.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그 아이들을 돌보고 훈련하고 사랑해주고 기다려주고 하는 것이 우리 부모의 역할이라는 것, 우리 부모가 꼭 감당해야 되는 사명이라는 것, 이것을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. 그래서 첫 시간에 저는 여러분께 실천편을 말씀드리면서 도전해드리고 싶어요. 이 한 주간 우리 아이들을 향해서 무조건적으로 아이들과 눈이 마주쳤을 때 두 팔을 활짝 펴보세요. 아이들이 주저함 없이 부모님을 향해서 달려온다면 우리 아이들은 무장 해제된 상태로 엄마 아빠를 향해서 나는 사랑받는 아이구나 하는 그런 믿음이 있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. 그런데 혹여라도 쭈뼛거리거나 주춤하거나 눈치를 본다거나 이게 무슨 일이지? 하고 고개를 갸웃거린다면 한 번쯤은 생각해 보세요. 그래서 부모님들이 먼저 달려가셔서 그 활짝 편 두 팔로 아이를 꼭 안아주세요. 그래서 아빠 엄마가 팔을 펼칠 때 언제든지 그 넓은 품으로 우리 아이들이 달려들 수 있도록요. 그게 결국엔 첫 번째 내가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. 아무런 이유 없이 엄마 품으로 아빠 품으로 달려들 수 있는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그런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번 주는 그것을 도전해드리고 싶어요. 그 다음에 정말 제가 간곡하게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. 두 가지인데요. 첫 번째는 핸드폰, 스마트폰을 켜서 아이들에게 영상을 보여주셨다면 그것을 지금부터 멈춰주시기를 바라요. 근거를 찾으면 바로 알게 되실 수 있어요. 제가 중독 공부를 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씀드렸어요. 아이들의 그 소리와 장면의 변화가 빠른 스마트폰의 그 화면에 노출이 됐을 때 그 아이들이 중독에 노출될 위험이 엄청나게 높다는 거죠. 뇌에서 제대로 발달되지도 않은 그 뇌에서 감정과 상관없이 그 화면에서 나오는 소리와 장면의 전환이 빠른 그것에 마음을 빼앗겼을 때 그 아이들은 그 이상의 도파민이 분출되는 것들을 계속적으로 요구하게 되기 때문에 중독에 취약한 아이가 된다는 거예요.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.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핸드폰을 보여주시는 것을 멈춰주시기를 부탁드려요. 특별히 36개월 이전의 아이라면요. 그 다음에 우리 아이들의 뇌를 발달시키고 부모와
애착 관계를 형성하고 또 아이들이 행복한 아이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감정을 발달시키는 것은 부모와의 끊임없는 놀이를 통한 관계 형성입니다. 그래서 놀이를 하세요. 36개월 이전에 지적인 학습을 하는 것은 아동학자들은 학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. 우리 아이가 뭔가 지적으로 훈련받기를 원하세요? 그건 그 이유로 미뤄두시고요. 또 놀이터에서나 아니면 산책을 하거나 끊임없이 놀이 활동을 하는 것, 예를 들면 색종이 접는 것, 스케치북에 마음껏 크레파스로 표현할 수 있게 하는 것, 이렇게 같이 놀아주는 것, 이게 가장 우리 아이들을 적극적으로 효과적으로 사랑하는 방법이라는 것, 그것을 이번 주간에 실천해 보시기를 제가 도전해 드립니다. 다음 시간에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